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죠.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잠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야 기도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것, 선택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을 보장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곧 성공을 보장받고 평탄한 삶을 보장받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오를 필요가 없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편히 누워 잘 때 깨어서 기도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선택받는 자가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의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라고 번역된 헤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멋있어졌다, 조금 더 예뻐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지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까지도 밝게 빛날 정도로 그런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의 모습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27절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재림의 주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영광.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미리 예수님 재림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본 그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그 이후에 적용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가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을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감옥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감옥 안에서 키우는 거죠. 이 감옥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감옥의 벽, 바닥, 그리고 저 위쪽에 창문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작은 하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 그것만 보고 사는 거죠.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미술가예요. 그 감옥에 들어올 때에 그림판하고 연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제 앞으로 감옥에서 나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아들한테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로 그림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도화지 위에다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산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파도도 그리고, 건물도 그리고, 그렇게 그리면서 이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 아들한테 그림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머니의 말씀과 그림으로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바깥 세상이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거 어머니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려고 이제 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설마 바깥 세상이 이 연필 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 바깥 세상에 연필 선이 없다고요? 어머니는 열심히 가르쳤어요. 바깥 세상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그림밖에 없으니까 연필로 도화지에다가 열심히 강은 이렇고 산은 이렇고 바다는 이렇다고 열심히 그려서 가르쳤는데,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바깥 세상에는 연필선 같은 그런 선들로, 그런 자국들로 가득하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은 세상 가운데 있는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영광으로 대체시켜 버린 겁니다.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몇 절 뒤에 4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누가 큰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명예를 많이 가졌느냐, 많이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12제자의 지대한 관심은 뭐냐 하면 세상의 명예와 지위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2명 제자 중에서도 주님의 그 재림의 영광을 그 변화산에서 본 사람들이, 그 3명의 사람들이 더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볼까요? 35절과 36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야고보, 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아닙니까?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뭘 원했냐 하면은 세상의 지위를 원했어요. 세상의 명예를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좀 나았을까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봅시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서 10 제자들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아니 이러다가 높은 지위 명예 저 두 사람한테 빼앗기겠다. 여러분 그 10사람이 화를 내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화를 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본 예수님의 영광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 욕심이 더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봤는데 근데 그 의미를 몰랐고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 욕심이 더 생기고 명예 욕심이 더 생기고 세상 욕심이 더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를 그걸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 이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복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복의 개념, 영광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더 욕심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세상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광의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핵심은 뭘까요? 자, 31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바로 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별세. 별세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그리스어 단어가 엑소더스거든요. 엑소더스. 몇 해 전에 터키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리스도 잠깐 들렀습니다.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읽을 때만 보았던 이 그리스어를 그리스에 가니까 온 거리에서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그리스어를 읽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엑소더스. 고속도로 한참 달리다 보면은 간판에 엑소더스 적혀 있어요. 또 한참 달리다 보면 엑소더스 적혀 있어요. 출구라는 말이죠. 출구.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에 적합한 출구로 반드시 나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이 바로 엑소더스, 별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성취하실 일을 위해서 해야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다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서, 부활을 알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에 강림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건 파루시아거든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다음에 부활을 알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구나, 재림의 영광과 위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난 다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굉장한 걸 봤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 후서에 그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들은 걸 또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는 택함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내가 택했다, 내가 기뻐한다,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부활을 알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때 본 것이 재림의 영광이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을 자의 영광은, 선택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이것이 선택받은 자가 누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선택받은 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13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2년밖에 있질 않았고, 그리고 청년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제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13년 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시는가 얘기하다가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코로나 시절 가운데 예배당에 잘 못 나가고 또 집에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더 읽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다 암송하셨다는 겁니다. 이분 연세가 81세세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5장, 6장, 7장 이거 다 합하면 절수가 111절이거든요. 그 111절을 다 완전하게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데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이 이래요. 70이 지나니까 영적인 철이 들어가지고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마음속으로 그런데요.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5년, 6년, 7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하신대요. 제가 권사님하고 통화를 끝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좀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저에게 좀 영적인 도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에요. 우리가 고상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보다 뭐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욕구를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의 한 챕터에 소 제목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소 제목이 뭔가 하면 최고의 교육은 최상의 욕구를 가르친다라는 거였어요. 최고의 교육은 최상의 욕구를 가르친다. 수준이 낮은 교육은요, 수준 낮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수준 높은 교육은 수준 높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에요. 성령님의 가르침은 최고의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이 최상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 하면 마치 손을 같이 잡고 빙글빙글 춤을 추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기를 원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욕구로 가득해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싶은 욕구로 저와 여러분이 가득 차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최상의 욕구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춤에 참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직도 많은 것을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오해하여 주님 믿는 자가 받을 영광과 복을 세상의 명예나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세상 욕심이 더 커졌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새로운 욕구, 최상의 욕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릴 영광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